네,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사랑방 초대석 이어갑니다. 연애 신학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저서로 큰 주목을 받았었죠. 세계로 병원 원목실의 권율 목사님 초대했는데요. 최근에는 복의 신학이란 신간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인생 여정, 달달한 연애, 쏟아지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힘겨운 고난의 시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얘기하는 자리에 서게 되셨는지 이 시간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권율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세계로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사역을 네네. 하고 계시고요. 고신교단에서 성장을 하셨고 또 SFC 간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그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시골 고신교회에서 이렇게 네. 성장을 했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고 고신교단에서 아무튼 성장을 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SFC 간사로 만 3년간 이렇게 섬기고 그 후로 이제 교회 사역을 좀 하다가 이제 부산에 와서 원목 사역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목 사역 하시면서 그 앞서 제가 이제 책을 2권을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지필력을 자랑하는 작가세요. 올해 출간한 복의 신학까지 저서와 역서 합하면 10권 넘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12권입니다. 12권. 네. 틈틈이 그럼 사역하시면서 글도 쓰시고 책을 이렇게 네네네. 내시는 건가요?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네. 저희 같은 기질들은 오히려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힐링이 이제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예,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는 제가 정말 필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어릴 때 교내 100일장 하면은 제가 입상해 본 적이 이제 한 번도 없어서 이제 글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학부 시절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름 글을 계속 쓰는 습관이 이렇게 들여졌고 그래서 블로그 글들이 지금 한 5,000개 이상 이제 포스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글들이 지금 보완되고 계속 책으로 한 것이 지금 이제 출간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20년 동안 꾸준히 쓰다 보니 네. 이제 책까지 이렇게 12권을 집필하게 내게 됐다. 네. 예, 사실 목사님 이렇게 풍기는 분위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좀 이지적인 분위기, 약간의 그 글 쓰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예, 외모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자로서의 이력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스마트한 엘리트 사역자 느낌, 곱게 자란 도련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군 생활하면서 예. 이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들 이제 일단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저보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뭐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네, 목사님 네. 아들. 예. 네. 그런 이제 좀 고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미지와 달리 많이 다른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스스로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소개를 하시던데 그 상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좀 힘든 수준의 그런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 외모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는 뭐 제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 이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이제 붙여주신 것 같고 이지적인 분위기. 네, 제가 이제 쉬운 느낌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아직 본능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어릴 때 이제 성장 과정이 좀 특이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일단 비신자 가정이었고, 네. 뭐 이게 다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일단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 얼마 뒤에 이제 부모님 2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부 싸움이 이렇게 심하셨고 그 원인이 이제 저희 어머니와 이제 할머니 고부간의 갈등이었고 네. 예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네. 이제 그 다들 이제 그때 일제강점기 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고생을 이제 너무 하시니까 본인이 고생하셨던 만큼 며느리들이 더 이렇게 좀
열심히 시집살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마 거기서 기대가 이게 충족이 못 되니까 거기 네. 더 이렇게 또 잔소리하신 것 같고 또 아버지께 그 여자 치마 폭에 쌓여 산다고 계속 이렇게 자존심을 이제 박박 긁으시니까 경상도 남자들의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이런 좀 예전 분들이 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 네. 그래서 할머니께 이제 여자 치마 폭에 쌓여 산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입증해 보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그때부터 가정 폭력이 이렇게 시작됐고 네. 저랑 이제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부모님 싸우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고 이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 장면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뭐 피투성이 나도록 이제 두둑이 패시고 또 심지어 이제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칼부림 칼도 집어 던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피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로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게 자기가 얘한테 안 잡혀 산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이제 쓰러지시고 그때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쯤 된 것 같은데 또 얼마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을 이제 나가시고 예,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저희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 그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그 계기로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그게 상처로 정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기도해 주신 성도님을 쫓아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그분들을 따라 교회 가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회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또 인생의 파고가 이 정도까지 거치고 높으면 교회 가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있죠. 네.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뭐 이런 말들 쉽게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어쨌든 바르고 곱게 잘 자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꼭 바르게 곱게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네. 신앙생활 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신앙은 자기 혼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따라 제가 이제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분 하시는 그 일상을 거의 똑같이 좀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영향이 좀 크게 이제 좀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교회 수련회는 이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고신대 영도 캠퍼스에 오픈 윈도우 수련회라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인데 거기 이제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저녁에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이제 찬양 집회 하면 청소년들이 워낙 열광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뭐 초 중반까지만 해도 막 아이들이 이게 찬양 집회하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거의 저도 이제 분위기에 이렇게 취해서 한껏 막 기도하고 이런 거의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목사 선교사 되고 싶은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뛰어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딱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수십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뛰어나가길래 저도 안 나가면 안 되나 보다.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대 앞에 서니까 앞에 그 수천 명의 친구들 얼굴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이 이렇게 차려져서 실수로 나왔구나. 그렇게 된 게 이제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뭐 말도 자연스럽고 한데 그때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 폭력 또 가정 환경이 워낙 좀 그런 상태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전문 용어로 유창성 장애인데 그러니까 말들은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이렇게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책을 한 문장도 읽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제가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그 증세가 이렇게 생겨서 군대 제대하기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목사댁에 더 앞에 이제 뛰어나갔으니까 좀 실수로 잘못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그때는 실수로 잘못 나왔나 보다라고 잠깐 이제 이렇게 했지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아, 저희가 오프닝도 그 간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 수련회를 앞두고 올해. 아, 네. 그래서 그때 얘기 들었거든요. 이 수련회에 참가해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아, 네. 그날 오셨던 간사님, 목사님 두 분 모두 오픈인도 출신이고. 네. 예,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분 여기 또 네, 계시네요. 네, 네, 그 중에 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아, 예, 또 한 분 계시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세우셔서 지금 다양한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최근에 펴내신 책 연애신학 그리고 복일신학인데 그 사실 살아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예, 연애와 복. 어떻게 보면 목사님 걸어오신 그 여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제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어렴풋이나마 처음 가진 건 이제 저희 부모님의 일상을 이제 어릴 때 지켜보면서 예. 분명히 사랑하셔서 결혼 하셨을 텐데 그 왜 이렇게 싸우시고 심지어 집을 나가시고 네,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셨는데도 네. 그걸 다 이렇게 팽개치고 자식도 버려도 그냥 이 집을 나가실 정도면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 네. 또 부부 간에 이제 결혼 생활이 뭔지 이런 걸 어릴 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좀 그때부터 고민이 좀 시작된 것 같고 네.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제대로 경험하는 이제 그 시기 동안 이게 진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상처가 이제 극복이 되고 서로 용납하고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런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제 풍성한 체험이 없이 그냥 이제 막연하게 그냥 사랑 호르몬의 표현이 있어야지만 사랑 호르몬에만 속아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이제 사랑 호르몬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다 있는데 네. 유효기간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소멸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사랑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 부부의 사랑을 지탱하는 건 이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확신이 거기서 이제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부부의 관계를 이제 지탱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맺어주신 이제 부부의 언약 또 이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부부의 관계 결국 이제 지탱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과 연애를 좀 연결시키고 싶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SFC에서 거의 세뇌 당하다시피 이제 들었던 그 표현들이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연애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스스로 계속 고민하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연애신학인데 사실 20대 중반에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썼던 연애 편지 안에 네. 그 책 내용의 핵심이 다 있었습니다. 책은 이제 뒤늦게 3년 전에 이렇게 출간됐는데 사모님과 연애할 때 썼던 편지 네, 속 네. 내용이 이 네, 책에 네, 지금 네, 담겨 네, 있다. 네, 핵심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연애를 하면서 이런 네네. 이런 연애 편지 속에 그 달달한 내용을 담는 편지라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은. 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예. 그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이런 굉장히 네네. 심오한 내용을 다 담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셨다는 게 더 놀랍게 여겨지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사님 그 두 권의 책에서 신학이란 단어를 굳이 끼워 넣으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 하면은 자꾸 이제 학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연애신학 책에서도 그걸 좀 언급했었는데 신학은 이제 원래 학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상성을 담아내는 이제 일상적인 어떤 표현인데 원래 이제 기독교 용어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헬라 신들을 그 노래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신학, 테올로기아 그 어원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 쪽에서 차용을 했고
신학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플라톤이 문헌에서 처음 썼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차용하면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일상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아서 신학의 의미를 처음에 이렇게 썼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신학의 일상성이 담긴 이게 원래의 의미를 좀 이렇게 책에 같이 이렇게 좀 붙여서 네. 연애 신학하면은 무슨 사람들이 뭐 신학책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이긴 하지만은 연애 과정을 통해서 커플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상에서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애하는 커플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제 경청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애 신학 제가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복의 신학도 마찬가지가 제가 끊임없이 복을 갈구하거든요. 네. 행복해지길 원하고요. 이런 분들에게도 간략히 핵심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우리 그 성도들이 이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이렇게 원하시는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 2장 읽을 때마다 한 번 이상 나옵니다. 이제 600번 이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사실 복으로 가득 찬 성경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생각할 때 양극단에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기복주의로 가버리고 한쪽은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근복주의처럼 복을 마치 세상적인 것처럼 복을 구하는 이 자체를 막 세속적인 생각에서 이 양극단이 주체했는데, 근데 성경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단 복을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렇게 죄성에 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신학에도 언급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이제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최초로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범죄 이후로는 점점점 구약에서도 그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복의 빈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신약에 보면 이 부분은 잘 언급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제 최절정으로 부각시키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원래의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우리의 이제 죄성이 이제 극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상태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영향을 여전히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히 유지될 때 하나님은 이제 복의 다양한 형태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질도 당연히 이제 복의 일종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특히 이제 그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복의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복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는 제 책에 17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했으니까 네. 복에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이제 다 말을 해놓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책을 쓰신 저자로서 이렇게 또 모셨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들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알려달라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 궁금하시면 책을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유학 가셔서 교수님 되시는 게 목표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실제로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앞서 목사님을 곱게 자란 그렇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할 때 목사님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렇게 현장을 택하셨어요. 네네. 예. 제가 사실 이제 신대원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좀 기대를 하시고, 졸업할 때도 제가 이제 졸업생 대표로 이제 졸업사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교수님들은 제가 당연히 이제 유학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신대원에서 이제 유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제가 듣기로 뭐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택했고, 교수님들한테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하러 SFC 간사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다들 좀 당황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데는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제가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제 확실히 이렇게 굳어져서, 저는 원래 이제 교수 되고 싶어서 이제 신대원에 갔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수 되실 분은 저 말고도 얼마든지 이제 많으신 것 같고, 저보다 실력이 있으신 분도 얼마든지 이제 있으실 거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특이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의도적으로 남들이 이게 다 가는 엘리트 코스를 좀 의도적으로 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가지 않고 현장에서 비록 이제 석박 사기는 없지만 이제 치열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나누고 이럴 때 그 회복이 되고 교회가 이제 변화되는 이런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좀 보고 싶고, 이걸 또 다시 정리해서 또 다시 뭐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블로그 글로 좀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부터 이제 또 선교지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지 가서 이제 선교지 신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극빈자 수준으로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국내 뭐 신학교 교수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뭐 자비나 숙소, 숙박비나 심지어 이제 저는 갈 때마다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모금해서 거기서 좀 학생들 학비도 좀 보태주고 식비라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역들을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도 지금 몽골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SNS 친구여서 목사님의 행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전국 어디든 다니고 계세요. 근데 현장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 경험이야말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때 실질적인 그 사례에서 나오는 그 조언이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진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앞으로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심사와 계획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주시는 마음이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순회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어느 교회든지 요청이 있으면 달려가서 말씀을 다양한 주제들로 말씀 전하는 데 좀 이렇게 집중하고 싶고, 저자로서의 뭐 관심은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이제 교리적인 책을 이렇게 계속 쓰다가 최근에는 어떤 토픽을 정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교인들이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묵상해 놓은 어떤 글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들을 저도 같이 좀 고민하고, 또 선교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같이 이제 선교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계속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현장을 선택하신 이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그 경험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사역의 곳곳에 이렇게 지경이 또 넓혀 주시지 않을까, 지경을.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모두가 사랑과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진짜를 누리는 이들은 또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행복도 사랑도 인생의 비전도 오로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올곧게 걸어온 인생의 여정, 앞으로 또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빚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방 초대석, 오늘은 연애신학, 복의신학 저자 세계로병원 원목 권율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